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또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걸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배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자주 배우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또 같이 교제할까 항상 고민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교훈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일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고 병과 분노가 병과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 그 소돔과 또 고모라성 시대, 노아 홍수 시대도 보면 그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 됐을 때는 자기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에 보면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강팍한 모습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호화로운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 결국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민과 고통받는 곳이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찾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작 물 한 방울입니다. 그 모습은
죄인 됐을 때 모습이고 깨닫지 못하면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작 물 한 방울, 지옥에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살다가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면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실제로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죄악으로 넘쳤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의 두 사이에게 다가가서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니 이곳을 피하자 했을 때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함이 없죠. 또한 십자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산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죠. 언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늘 살펴본다면 끔찍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는 세상을 바라봤고 우상을 바라봤고 죄를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것에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매일 바라봐야 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볼 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 또한 살펴보셔야겠죠.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자세히 또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일으켜 깨워서 세워주시고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늘 그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무리를 떠날 수가 없죠.
늘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겠죠? 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보고 듣지만은 그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서 양식이 돼야 하잖아요. 믿어졌을 때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성경은 아는데 이게 내 거가 양식이 안 되면 생활로는 안 나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정말 감사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은혜가 있습니다. 스펄전의 그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묵상을 많이 해요. 한 구절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요. 그런다면 얼마나 많이 깊게 묵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자기 거가 되니까 우리가 읽는 사람도 거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게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상대편의 형제자매과 함께 교제가 돼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식이 안 되면 상대편에도 감동을 줄 수 없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나의 양식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한 겁니다. 긍정적인 것.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용서와 순종입니다. 용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세요.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야겠지만 특히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마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받을 수 있고 그걸 우리는 흔히들 상처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곁에 상처받았을 때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소독약 바릅니까? 소독약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죠? 그것은 잘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것은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치료받는 건 간단하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만 바르면 나서요. 근데 말씀에서 답을 안 찾으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용서할 줄 알아? 네가 먼저 와야 돼. 나는 절대 못해.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진단받고 먼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용서합니다. 왜?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되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이래서 안 돼 저런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용서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발견이 됐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고쳐주십시오. 그게 회개죠. 회개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됐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시 형제에게나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먼저 제단에 나간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 나오라겠죠? 근데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단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받아들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우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서와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죠?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그 상태로 있으면 온전케 하신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볼 때 순종이 되고 용서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게 실제로 온전히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정말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해? 자존심 상해. 그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실제로 고쳐줘요.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 어때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또 상대편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정말 그 어떤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그분도 바뀌어요. 그죠? 근데 바뀌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서 우리는 어때요? 따지려고 하잖아요.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도 여러 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에서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떼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쉬운 것만 하면 돼요. 쉬운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주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려운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 그리고 편안히 가 그 말이에요. 근데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이래도 내 마음에서 순종과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뭘까요? 이래도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증오란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증오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요. 그 십자가 위는 우리가 상상을 숨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끄뜨한 죄를 져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내리지 않았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 죄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뭐라 그러냐? 비방해. 네가 그리스도냐?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0절 보면 나와요.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는 뭐예요? 근데 두 강도를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시고 죽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돌이키는데 한 강도는 비방하면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증오와 미움이 들었습니다. 그 증오와 믿음이, 그 미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으면 어때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주님을 비방하는 건 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늘 바라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비방과 미움이 자리 잡고 다 있으면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퍼뜨려요. 안 좋은 말을. 근데 그 퍼뜨린 말도 자기가 퍼뜨린 말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을 못한다겠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집집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웠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할 때 받아주는 사람도 문제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받아들이지 않아야겠죠? 하나님께 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좋은 거 듣잖아요. 그 듣고 나면 그때는 기분 좋은데 듣고 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깨름칙하죠. 그걸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그걸 또 들어요. 편론한다 그랬잖아요. 망령된 편론이라고. 망령되면 요즘 말로 하면 치매. 건망증 걸린 거하고 치매하고 구별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이요. 밖에 나가 외출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신발을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찾아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지? 하다가 무슨 일로 해서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 속에 신발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넣어놨네? 이게 건방증이랍니다. 그런데 신발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신발이 여기에 아예 구별을 못한 것이 거기에 뭐예요? 치매예요. 우리는 건망증도 있고 치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한 말을 이게 상대편에게 유익되는 건지 해를 끼치는 건지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 보시는 것 가운데 5개의 교회가 무엇을 끌어들였습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끌어들였고, 미지근이라는 것을 끌어들였고, 이세벨의 교훈을 끌어들였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을 끌어들였고, 발람의 교훈을 끌어들였죠. 그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 개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걸 끌어집어내서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늘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늘 살펴보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순종을 얼마만큼 했는지, 정말 용서했는지, 말씀에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불편함을 품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교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를 세고 계셔요. 그거 아셔요? 수를 세고 계신다는 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수를 세고 계신대요. 그러니까요, 수를 세신 이유가 뭘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실 일가 속히 오신다겠죠? 거기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수를 세고 계셔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수를 센대요. 제가 구역 모임을 이렇게 가면서 요즘 참 어떻게 사는가,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도 이제 제대로 못 올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주일 날을 이용해서 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요, 참 열심히 해서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참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복음 전하는데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다고 그러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실수가 되고 괴롭고, 또 그래서 또 그걸 또 확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고 자기를 누르려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된 대상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하니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도 그걸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시간도 없는 그 상황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로 인해서 자기 그 사람의 물건도 사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괴로워해서 주님이 그걸 그래도 자매님 성격 급한 줄 아셔요, 주님이. 그래도 그걸 쓰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주님께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수를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세시죠? 그게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라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계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일에는 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힘들어합니다. 그걸 또 요즘 흔히들 코로나를 들어서 핑계대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핑계댄 거, 그 양심을 속인 거 주님이 수를 세고 계셔요. 제가 여기 오늘 와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천안교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래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작정한 그 기준까지 다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감사가 되고 대단하다. 천안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 대단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은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그런데도 그걸 믿음으로써 함께 동참해 줬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화 오잖아요. 조심하라고.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작정에 약속했죠? 기쁜 마음으로 했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신 분 계셔요. 그 약속하셨던 분들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순간에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불 끌려다가 주님 일은 뒷전이면 오히려 더 꼬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일에 주님께 약속한 거 끝까지 지켜주라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작정해
야, 나 얼마 했어? 그리고 물론 했는 게 좋죠. 그러나 주님 이 정도의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만큼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지킬 때까지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이제 저 강주에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회계하시는 분이 저희 구역장님이셨어요. 그때 강주교회당도 건축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70%만 참여, 작정했던 100% 중에서 70%만 참여해도 이건 성공적이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다 작정했으면 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왜 30%는 안 지키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저에게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지금도 저는 계속 건축원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기 옮기면 옮기도 다 건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탈락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세셔요. 그래서 참여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게 끝까지 주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그게 정말 개인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신 분들 손해본 거 저 못 봤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보통. 근데 아이 낳은 엄마는 매일 보기 때문에 아이가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잘 몰라요.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 어때요? 키가 커져가는 거 알죠? 삼자가 볼 때는 커져가는 거 봐요. 자기는 못 느낄 수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 약속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채워줄수록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혹시 참여해야 하는데 미직미직 하신 분 계시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예?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그 성막을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도 또 헌금도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답이 있죠? 그 뒤로는 안 받았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수답해보면 어떡해요? 참여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미적거리지 말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참여가 안 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일에 참여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일이 어떻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왜 그러냐?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읽지도 않으니까 행함이 없어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님 일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긍정적인 마음보다 삐딱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자매 사이에서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하고 감각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빨리 말씀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볼 줄 알아요.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차갑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것을 고쳐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욥기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여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은데 어디까지 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귀만 울리고 지나가요. 은혜가 안 되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신앙생활할 때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버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겠죠. 그중에 먼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바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디메오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서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고 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요, 안심하라 너를 부른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무슨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추겨주니까 안심하고 일어서라는 거죠. 주님은 이 소경을 안심하고 붙잡아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됐을 때 이 바디메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담요 같은 거예요. 중동적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이 이불이 가장 거지에게는 이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걸 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달려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떴고 그 순간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너무 좋아서 버리지 못하니까 소경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버림으로써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만나잖아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두 형제들은
어땠어요? 바로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십시오. 수없이 이 교회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더 많죠. 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버림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버려야 돼요. 버릴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금식 기간이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잠깐 선장하고 백부장에게 건의했어요. 야, 지금 금식들 했으니 이 사람들 힘이 없지 않냐? 회복하고 가자.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깐 후에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약 14일 동안 하늘은 캄캄하고 파도는 막 바람 불고 대풍 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14일 동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자기들이 어디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겠잖아요. 그 물건들을 이제 버린 겁니다.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배가 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조금이라도 무겁지 않게 해서 막 짐을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렸죠? 이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대풍을 보내서 만든 것은 육신의 고통과 강팍한 것을 낮추게 한 거예요. 낮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래도록 대풍을 만나겠는데 잠깐 끝내주시지 왜 긴 시간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신 거 있고 시간이 좀 길게 가다가 더 길게 가서 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바로 받으면 왕이 돼야 하는데 약 10년 동안 왕이 안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쭉 그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뭐냐? 시편 23편 유명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들어준다, 왜 안 들어주지? 안 들어준 이유가 뭐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는 걸 그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애굽에 팔렸잖아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네.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도 아까 말했죠. 풍랑 속에서 바울은 뭘 들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한 겁니다. 근데 이 풍랑 속에서 다른 걸 다 버렸는데 먹을 식량을 안 버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식량은 안 버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치신 말씀 속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를 붙잡고 있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안 나와요. 매스컴의 방송을 너무나 귀를 기울여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붙잡혀요. 코로나에 끌려가요. 코로나 끌려가요. 그런데 그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교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세시고 계시죠? 정말 능력의 손에 붙잡혔다면 우리가 테두리 법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요. 감상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뭐 무증상이라고 했는데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 우리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해요. 두려운 나머지 교제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셔요?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정 일 있을 때면은 코로나 따집니까? 그거 안 따지고 달려가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요, 아까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뭐라 하겠느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됐고 그 풍랑 속에서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뭘 드려야하고 뭘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요. 네?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잡으니까요. 코로나 그냥 딸려가니까 항상 걸리면 어쩌지. 두려워해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바라보고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얼굴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저 형제, 저 자매 너무 강해. 우리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소리가 너무 큰 사람은 강하게 느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낮추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아마 지금 이 말소리가 클 겁니다. 지금 저는요, 말을 최대한대로 낮추니까 말이 잘 안 돼요. 톤이 높아야 말이 잘 나와,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처음에는 낮췄다가 어찌다 보면 조금 말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산교 형제자매들 그래요. 목사님 열 받았네. 열 받은 게 아니라 순간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로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본인들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절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행동과 말투만 그렇지 나는 절대 강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강한지 안 강한지.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강한 모습이 어떤 걸까요? 물론 말투 그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행동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목이 곧은 자라고 했어요. 그 목이 곧은 자는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그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내줬잖아요. 오니까 또 사물길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버티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다 통과시켜줬고 또 통과되고 나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물이 어떠세요? 말하는 곳에 쓴물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 단물로 바꿔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고기고요. 고기를 한 달 동안 그냥 질리도록 먹여줬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40년 동안 그 같은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각 지파에 12지파 다 나눠줬어요. 강팍한 사람이 뭐예요? 그걸 잊은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준 걸 잊어버린 것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말투가 행동이 좀 거칠더라도 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기준 아셨죠? 예. 그래서요, 그 강한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죽으셔버린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예수님 죽으셔버렸으니까 잊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부활하고 너희들 앞에 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다시 본업을 찾아갔잖아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보고 뭐 할 일 없다.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주님이 옆에 있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안 있는데 베드로는 저녁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도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도 모르는 것이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은요,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것들이 잊어버려요. 그것도 너무나 빨리 잊어요. 역사해 주셨던 거 빨리 잊어버려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남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누구 어떤 분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말을 들을 때 그 상대편의 말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안 좋은 것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 세계적인 상태에 있을 때 상대편이 나한테 와서 교제해주면 말을 하면 어때요? 이미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게 딱 깔려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요.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3절.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강한 자는 누굴까요? 강한 사람은 상대편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를 듣고 이미 마음에 그 세계적인 것을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 상대편에 대한 사연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사연을 들으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살아온 것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싹 풀어져요. 사연을 안 들어요.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있는데요.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상담했는데 이 형제가 밤 9시만 되면은 자기 잠이하고 자기 방에만 부부 방 있잖아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정말 이런 것에서 해방되고 싶고 좀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그냥 틈만 나면 전하는 거예요. 꼭 의처증 걸린 것처럼. 근데 의처증은 아닌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이 품고 있고, 그런데 이 자매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모시고, 시부모를 모신다는 건 쉬운 것입니까? 요즘 시부모 모시라면 안 모시죠. 15년을 모셨어요.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할 일은 다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상담하고 저기 상담해도 말씀은 맞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 순회 때 그 부부 생활에 대한 것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절했죠. 그 좀 이상하다. 형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엄마가 아이였을 때 놓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신 게 장사로.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움에 떨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고 덜덜덜 떨다 보니까 이게 막힌 거예요. 가슴이 막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풀어지니까 자기만의 어떤 철장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매는 이걸 못 읽어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형제는 얘기해줘도 그 상대편이 안 읽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걸 풀어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거기서 뛰어나와야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어때요?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거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해요.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가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그 차는 얼마 안 가서 불나버려요. 엄마가 엔진 오일 역할을 해주십시오. 나도 몰랐다.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았단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읽어줬단다. 그래서 답답했지. 내가 그걸 몰랐다.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아빠의 이 모습을 긁어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렇게 하고 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냐면 상대편에 대한 내가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편의 사연을 제대로 읽어야 기도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야, 나는 교회에 보면 진짜 양반이다.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선입견이란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상대편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든지 길을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 분 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단이라니까 돼요.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길을 닫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미지와 선입견에 대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상대편에 대한 계속 판단만 해요. 서로 힘들어요. 그죠?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말씀에 비춰보고 진단을 받고 그게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아까 말씀처럼 회개가 돼야 고침받고 고침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서도 협력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자가 부드러운 자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반대겠죠? 나는 이 말씀 앞에 강한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그 본 스스로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실은요. 언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립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 자유를 누리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거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 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주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난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의에서 불법에서 사함을 받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행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어물버물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이 뭡니까? 하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죠? 불법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행복한
자는 제사함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복음성가에 송경민 씨가 쓴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눈물 날 일 많죠. 눈물 날 일.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하여 참는 거. 억울한 일 많죠. 속 터진 일 많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받았죠? 언제? 제사함 받는 거 선물 받았잖아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 행복이라는 이 가사 중에 마지막 구절에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구원받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와 힘이 돼주는 것이 행복이고, 온전한 시간, 재능, 물질, 먼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행복이에요. 재물 정말 주님을 먼저 씁니까? 재물? 걸리죠, 이게? 이게 걸려요. 그런데 걸릴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걸릴까? 주님, 이걸 바꿔주세요. 되겠죠? 그래,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겠죠, 이제. 네. 그래서요, 이 행복한 사람 속에 누구를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행복 아니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나의 안에 주인으로 하셨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인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것을 마귀의 게임에 그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괴로움을 줬고 악하게 살게 했고 아무 소망도 없게 어둠 속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제. 예? 행복을 받은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듯이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미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따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연병이라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의 다소 소유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 죽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래요. 자기 죄를 위해 죽어 죽는데도 그걸 못 믿는 사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금방 주님 떠나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늘 마음을 낮추셔요. 낮춰야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높아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요, 금방 돌아서면 높아져요. 이제. 그래서 늘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난 속에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살펴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때 혹시 안 볼 때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둔한 자.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됐는데 이걸 열어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쳐주십시오. 그잖아요. 늘 우리는 고침받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지켜주셔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 바라보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 가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내 속의 불평과 판단과 게으름과 교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늘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더 가까이 왔죠? 그런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신 거예요. 내일 허락하면 또 내일 열심히 사는 거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그래요. 저도 이제 올해 60인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50대까지는 시간 지나는 감각이 없는데 60대 지나니까 이게 60km 달리면 감각이 생겼어요, 이제.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나이를 드시면서 하는 말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때 내일 또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 계획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